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와서 너는 유언을 남기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유언을 남기고 죽어라.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 들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는지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려보내. 길 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내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의 태양을 거꾸로 10도로 나가게 만들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원영국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성서 고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있었던, 서울대 교수였던 원영국 박사라는 분이 성서 고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요,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나사에서 이 연구소에서 지구의 연대를 측정을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또 거꾸로 돌려가지고 몇 년 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기계가 멈추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타나. 이게 멈추는데 놀랍게도 지구 연대를 과거로 돌리는데 하루가 비는 거야. 이 기계가 고장났나 했더니 또 기계가 나중에 돌아가는 거야, 하루 지나. 이 몇 번 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그러냐? 기계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왜 지구에 공백이 있냐? 과거 연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성서에서 해답을 찾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멈춘 딱 시점이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그게 있잖아요. 그런 전쟁도 나오지만 태양을 멈추게 하는 전쟁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분리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진종일 해가 멈추지 않고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그 연대하고 맞춰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이것도 또 성경에 찾아보자. 그래서 성경을 찾았더니 히스기야 사건에 태양이 10도를 뒤로 하는 그 10도의 시간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 그 원영국 씨의 성서 고고학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거 우리 말 난 김에 얘기 좀 합시다. 혹시 얼마 전에요, 장관을 세우는데 창조과학협회 관계된 분이라고 하면서 그 무슨 장관이 지구 연대가 6,000년이다. 그래가지고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다. 그래갖고 비웃고 그거 광신자다. 그래갖고 그 장관 못된 사람 있죠? 그분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 동네는 TV도 안 보나? 우리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시는 분 없어요? 한 사람?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장관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하면서 지구 역사가 그러니까 다 비웃고 그래서 6,000년이다 해가지고
그 잘생긴 분인데 젊고 장관 후보. 에? 에, 믿음 좋고 이름은 모른다. 근데 그 사건은 알죠. 근데 왜 모른 척해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광신자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목사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성경을 바로 알려주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아니에요. 6만 년인지 6억 년인지 몰라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6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자, 봅시다.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이 동네 이상하다 이게 오늘.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첫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어. 빛. 애들이 가니까 재미가 없네. 애들이서. 첫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둘째 날 아니,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도 지금 모든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야 이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뭐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모르면 보고라도 얘기해. 둘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죠. 궁창.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셋째 날 바다 육지 만들었잖아요.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예? 넷째 날 만들었어요. 예?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었으면 해와 달이 없는데 24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루가? 24시간은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주변으로 한 바퀴 돌면 자전 공전해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도는 게 24시간 이잖아요. 돌면서. 이해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 만들었어? 그러면 넷째 날이 해와 달과 별 지구가 없는데 태양이 없고, 그런데 24시간 하루가 나와요, 안 나와요? 히브리어의 하루라는 단어가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 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창세기를 가르쳐놔도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것은 지금의 엿새가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수천 년인지 모른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6,000년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의 역사가 6,000년이야. 이해가 돼요? 지질 연대는 6억 년인지 6만 년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창피당하고 내려온 거야. 아픔이 아픔. 이 시대의 목사로서 창피하고 아픈 거야. 성경처럼 초과학적인 책이 없고 성경처럼 위대한 원리가 어디 있냐고. 그 안에 벌써 지구가 둥글다고 하다가 갈릴레오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벌써 욥기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차일같이 펴있다고 돼 있고 만륜력의 법칙 모든 게 다 성경에 들어있잖아. 이게 아픔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살아있는 진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아픔이에요.
어찌됐든 인류 창조는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이 엿새는 지금의 엿새가 아니고, 그게 하루가 한 기, 빙하기, 무슨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무슨 뭐 그런 얼음으로 덮여 있고 막 그런 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루를 그런 기로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바로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 인재가 잘못 말하니까 창피당한 거예요. 지구 연대는 몇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 신라곤 하고부터 이루어진 게 6,000년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의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이 우주쇼를 해가면서 응답을 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확실히 응답받은 사람 없잖아.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있다. 기도의 능력은 뭐에 있다? 응답에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있어요.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의 대주교가 있어요. 대주교라고 하는 분이 그 성당에 올라가요. 20년 동안 아침 8시만 되면 성당 기도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손을 들고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그 기도문을 읽어요.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기도문을 읽는데 20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 웨일즈 대주교에게 20년 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니까 오냐 하고 음성이 들렸어. 그 오냐 소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자, 그러면 이 웨일즈의, 이게 농담 아니고 사실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웨일즈의 대주교는 응답을 믿고 기도했어? 그냥 했어? 응답 안 올 줄 굳게 믿고 한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기도, 캐톨릭처럼 여러분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 오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법칙이 들어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이렇게 공개 채용을 했어요. 공채를 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시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키가 나보다 15cm가 더 커요. 15cm 더 크고 이분이 단임 목회, 단독 목회를 10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 목회 경험 10년 가지고 키는 15cm 더 크고 나이도 나보다 12살 더 잡섰어. 그분이 내 밑에 부목사로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제가 그 경력을 보고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다른 것 보고 놀란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내가 입이 벌어졌어요. 장호원에 가면 감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가봐요. 감곡에 가면 임마누엘 기도원 이권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 9번 했어요. 내가 알아요. 우리 노예 목사였고 제가 거기에 부흥회도 여러 차례 갔어요. 그 동네가 큰 동네인데 감곡에 절간이 4개가 있어요. 절간이 마을에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어요. 그 중간에 교회를 하니까 그 절들이 교회 없애려고 몽둥이 가지고 쫓아오고 깡패대 스님들이 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이분을 못 쫓아냈어요. 오기만 하면 금식하고 있으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헬렐루야. 송장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중간에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분은 금식으로 성공하신 분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제가 놀랐어요. 야, 대가 교회가 그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로 9번 해갖고 교회 세운 거야. 그런데 그건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고, 우리 교회 부목사를 초청할 때는 오래전 일이에요.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40일 금식기도 잘못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제 친구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뼈만 남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더라고. 40일 금식기도 이거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기도원에서 느끼는 것은, 국립공원 한복판에 이제 막 기도원 있잖아요. 저희가 전라도에 물이 좋아서 그런지 원장이 좋아서 그런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끊어지지 않은데, 처녀도 하고 가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탈이 없이 마지막 날까지 예배 다 드리고 끝나고 하는 거야. 퀴즈. 원장이 좋아서 그럴까? 물이 좋아서 그럴까? 에? 원장이 좋아서 틀렸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지요. 나 같은 사람 맨날 집회 다니고 기도원에 없는데 사고나 나고 뭐가 터지면 기도 나갔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4번 했다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그분을 도대체 40일 금식기도에 4번 해서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그래 물었더니 병자를 잘 고치는, 그분 말로 신유은사. 두 번째는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그분 말로 축사은사를 받았대. 와, 프로. 저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5번. 고마워요. 그렇게 아부 근성이 있으면 안 되는. 40일 금식기도 나는 몇 번 했을 것 같아? 웃어? 안 했어? 응? 저는요 20일 금식기도도 못 해봤고 일주일 금식기도도 겨우 턱걸이 몇 번 했어요. 진짜요. 저는 40일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내가 놀래갖고 이분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교회를 비우는 사람이라, 이런 분이 딱 버티고 있으면 목회 부목사로 지켜주면 내가 다니기가 좋잖아요. 그 부목사 세우는 게 늘 숙제거든요.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2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윤집사라는 여자 집사가 있는데 특징이 삐쩍 말랐어. 삐쩍 마르고 키가 별로 크질 않아. 야무지게 생겼어. 근데 이 윤집사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우리 교회 차 운행도 안 되는 아주 그 외진 데서 26가정을 전도해서, 차 운행도 안 돼요. 시내버스 26가정이면 한 차에 못 태워요. 시어머니 딸리고 부부 애들 딸리고 26가정이면 대형 버스로도 못 실어요. 1차 2차 3차 다 실어서 버스 종점에 내려서 우리 교회 또 15분 걸어와요. 대단한 분 아니요? 그렇게 귀한 분이고 얼마나 구역장을 똑소리 나게 잘하는지. 나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구역장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윤 집사는 26가정을
대신방에도 하루에 딱 끝내. 하루에 26가정 대신방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김문훈 목사님 교회 2차례 집회를 갔어요. 김문훈 목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그 김문훈 목사님이 부산 갔더니 혼자 60몇 가정을 신방했대, 하루에. 그래서 놀라고, 아니 60몇 가정을 어떻게 신방을 해요?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 목사님 그 신방이 아니고 들방이에요. 그러다 들방이면 들렸다 나온대. 가서 제대로 앉지도 않고 들려서 가족들 보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온대. 귀하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대신방을 이게 26가정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요, 대신방 가면 이 집도 커피 내고 저 집도 커피 내고 이 집도 밥하고 저 집도 밥하고 그러면 목사이가 걸레이도 아닌데, 저희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돼갖고요, 먹어주어야 전도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간데마다 주는 대로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러면 배탈 난다고요. 요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신방 가서 주면 깔짝깔짝하고 놓고 나오더라고. 나는 성의껏 한 거 다 먹어.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11시에 가서 한 상 밥을 먹었어. 12시 가서 또 안 먹은 척하고 한 상 먹었어. 1시에 가서 또 한 상 먹었어. 그렇게 열심히 먹다 보니까 배둘렘이 부흥이 됐어. 아무튼 그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성껏 차린 것 꼭 먹어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윤 집사가 얼마나 구역장이 똑수인지 절대 중복 안 시키고 26가정 가도 너희 집은 주스 내라, 너희 집은 딸기, 너희 집은 포도, 너희 집은 밥하고 너희 집은 커피 내고. 이해가 되나요? 식단을 딱 짜가지고 중복 안 되게 딱 하고, 또 남편은 어디 앉고 애는 어디 앉고 가족 앉는 자리까지 다 정해주고, 예배상 오른쪽에다가 가족 이름 다 써서 기도 제목 써서 감사헌금 올리고, 감사헌금 밑에다가는 목사님 도서비 하라고 따로 봉투 만들었대더라. 이야, 그 정도 구역장이면 끝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전도 잘하고 구역관리 잘하고 끝내주는 윤집사가 알고 보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야. 귀신이 들어있었어. 이거 알아야 돼요. 귀신이 영물이라요. 잘 섬겨. 잘 섬겨. 저희 어머니가 귀신 숭배 대장이었거든요. 귀신이 무슨 소리 하고 다 듣고 간증하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새 돈만 있으면 하나님 거라고 성경책에 넣고 그런데, 새 돈이 없어 주일날 그러면 대리미로 대려, 돈을. 그럼 대리미로 대리면 10,000원, 20,000원 돼요? 아니잖아. 그래, 정성이야, 정성. 그분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심어놓고 갔으니까 아들 넷이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귀해요.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윤집사가, 나는 그렇게 신방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귀신 들린지 몰랐거든. 제가 부흥에 나간 사이에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이 수요일 밤인데 윤집사가 귀신이 발작을 했어요. 귀신 발작을 하니까 얼마나 더러운 욕을 하고 얼마나 힘이 세지고. 알아들어요? 장정 20명이 이 여자 하나를 못 이겨요. 펑펑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이 덤비면 덤빌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집사요? 담배나 끊어, 새끼야. 뭐 그 사람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려요. 권사 한 분이 신령하다고 자기가 귀신 잘 쫓는다고 아주 기도해주고 다니고 그런 권사가 있었어요. 어디서 왔는데. 근데 그 권사가 한번 그 여자를 이기려고 나가는데 딱 나오니까 전현이 권사야? 7년 전에 서방지런년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러니까 가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 완전히 쓰러져 버려. 뭘 맞는 말이야?
맞으니까 쓰러지지. 귀신 들리면 여러분, 그 귀신의 특징은 과거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지 못해.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점쟁이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거 귀신 역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잖아.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더래. 양복 벗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걷어 올리고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알아들어요? 천천히 그러고 강대상이 거구잖아. 이분이 딱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분이 귀신 들린 여자를 제어하러 왔는데 세상에,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조상 족보까지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까버려 버려. 세상에, 이 부목사가 쌍코피 터지고 뻗어버렸어. 진짜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날 이후로 교계를 떠났어요. 충격이 커요. 아니 좀 남아, 나중에 아니 좀 들어봐요. 끝까지 뭘. 아니 그냥 궁금하게 언제 귀신 들렸니? 이제 다 나올 거야. 좀 기다려. 아무튼 전화가 왔어. 우리 김태순 권사라고 전화 왔어. 목사님, 윤 집사가 발자회에서 교회를 숙반 만들어 놓는다고. 여차 저차 여차. 나는 다른 데서 설교 끝나고 양치질하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교회로 갔을까 안 갔을까? 에? 앞뒤 안 가리고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 거야. 가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해요? 그 집사님 나가라고. 아, 귀신 나가라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웃기만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귀신 나가라고? 나는 그런 기도 못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 주여, 체면만 좀 세워주시오. 저 다른 기도 못했어요. 40일 금식기도 4번 한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쌍꺼풀 터지고 뻗어버렸다며. 내 같은 것은 금식기도 20일도 못 해보고 일주일도 턱걸이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근데 우리 교회를 숙반 만들었는데 니가 안 갈 수가 없잖아. 제가 교회 도착했을 때 12시 넘었어. 밤 앞뒤로 불이 하나 켜져 있고 교인들은 다 뒤에 밀착돼 갖고 벌벌 떨고 있고 몇 사람 앞에서 쓰러져 있고 이 여자는 네모난 방석 갖다 강대상 자리에 딱 책상 따래 앉아갖고 왕노릇하고 교인들 갖고 놀고 있어. 내가 딱 들어가니까 뒤에 밀착된 교인들이 반가워갖고 집사 하나가 목사님이다. 큰 소리도 못하고 목사님이다. 근데 이 여자는 기도 밝아. 부목사 쪽을 향해 욕을 막 하고 있다가 고개를 쫙 돌려서 나하고 마주치는데 눈빛이 야 동작 빨라.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이 네모난 방석을 깔고 있는 방석을 탁 들고 일어서는데 그냥 팍 일어서갖고 이 모자를 꽃갈 모자처럼 팍 뒤집어 쓰고 옆에 성가대석이 있는데 성가대석으로 화살촉이 튕겨져 나가듯이 아니 정말 그렇게 나가는 거야. 탁 튕겨 나가는데 가서 머리를 쳐박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 다행이지 뭐요. 내가 교인들한테 큰 소리 좀 쳤어. 뭐들 하고 있냐고. 12시 넘으면 집에 가든지 기도하든지 하라고. 집에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나오고 그 여자만 번갈아 쳐다봐.
내가 가니까 무섭다고 자꾸만 또 구석으로 들어가.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네 사람 목소리를 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여자 목소리 다 내요. 내 딸이니까 못 나간다, 할머니 목소리. 내 동생이니까 안 나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네 사람 목소리를 다 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다 쫓고 나서 물었거든. 언제부터 귀신 충만했냐고. 이제 나오잖아. 그랬더니 자기 모르는데 어렸을 때 같대. 자기 어머니가 자기 6살 먹었을 때 저수지에 빠져 죽었대. 그냥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한 거야. 자기 오빠는 농약을 먹고 죽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죽이려고 오는 거야. 성경에 보면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그랬잖아. 성령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생명을 얻어. 마귀는 죽이러 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귀신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몰랐냐. 내가 몰랐대. 평소에는 몰랐고 단지 차가 쌩쌩 달리는 큰 길 옆을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뛰어들어라, 뛰어들어라. 자기를 충동을 줘. 높은데 고층 아파트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공작하는 거야. 자꾸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다행히 없네.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옆으로 샜는데 40일 금식기도 4번 했다고 응답이 될까? 10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히스기야의 기도는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작정기도 한 것도 아니고 단 한순간에 벽을 향해서 한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의 종을 길에서 돌려보냈고 하늘에 우주쇼 해가면서, 미안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부해가면서 응답을 줬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을까? 제가 기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기도원 오시는 분들이 응답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은 제가 우리 기도원 20년 전부터 했지만 여기는 25년 전부터 제가 집회를 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계속 여기가 더 많이 설교했어 내가. 그래서 기도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 응답을 받고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연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을까? 이렇게 기도했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기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데려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안해, 잘못했어, 응답 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생각한 게 히스기야처럼 살면 응답이 되겠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요, 자녀들을 보면 맨날 속썩이고 부모 말 안 듣고 불신자처럼 행하고 그런 자식이 용돈 달라고 할 때 하고, 그렇게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부모의 기뻐하는 일만 하는 자식이 용돈 주라고 누구한테 줘야 돼?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지. 말 안 듣는 용돈을 줘야 이 다음에 그래서 잘할 거야. 이렇게 헛소리를 잘할 거야. 이분이 뭐라 하냐면 말 안 듣는 놈한테 용돈을 줘야 다음에 잘할 거래. 내가 지금 무슨 답을 요구하는지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청개구리 고기를 잡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한 번씩 우리가 연구해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못 살았더라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해도 응답 주더라고. 이건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해서 내가 재미 본 사람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흉내라도 내면 우주쇼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열려질 거야. 그렇게 애달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가면 말이 안 되잖아.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 기도 응답의 법칙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이 오느냐. 오늘 히스기야처럼만 살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러기에요. 이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을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냐. 첫째가 성전을 사랑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를 사랑했다고요? 성전. 그의 신앙 원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역대하서를 한번 펴봐요. 역대하서 29장.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역대하서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5세에 등극했죠. 맞죠? 25세에 왕이 됐는데 참 놀랐어요. 왕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에요. 어떻게 왕이 선지자나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히스기야를 보고 놀랐어요. 목사도 히스기야 같은 목사가 없을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했어요. 29장 찾으셨어요? 29장 큰 소리로 1절부터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계속 히스기야가 큰 소리로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게 써 있죠. 자, 왕이 되던 몇째 달에 했다고요? 첫째 달이라고 써 있죠.
나는 첫째 딸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첫째 딸에 시작한 게 첫째 딸 첫날 초하루 17절 봐요. 시작. 그랬죠. 첫째 딸 맺힌 날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되던 그날부터 성전 수리 시작했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여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기념비 세우러 돌아다녔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부터 했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고 다윗은 점점 흥하고 그렇게 써있죠.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점점 되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 사랑하는 사람, 성전 제일주의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지고 아멘도 한 사람도 안 하고 완전히 맛이 갔는데, 나는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성전 제일주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열려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홍천에 홍천강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유원지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 동네 집회를 간 지는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 건물도 큰데 강력한데 수양관 건물도 크게 해놨어요. 수련회를 많이 온대요, 거기 가서. 그런데 이제 참 아름다운 지역인데, 나는 강원도 홍천, 그래서 뭔지 알고 일찍 출발했거든요. 서울에서 차 몰고. 근데 가보니까 가깝더라고, 홍천이. 하여튼 알았어요. 길 잘 들은 게 아니라 옛날에. 하여튼 홍천 멀지 않더라고요. 가서 시간 여유가 있어 일찍 갔어요. 갔더니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데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길쭉한 먼지털이 같이 길쭉한 위에다가 융 걸레를 이렇게 들고, 또 중간 걸레 들고, 손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데는 길쭉한 막대기로 닦고 중간 닦고 이렇게 하는데, 안 닿는 데는 펄딱펄딱 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소아마비 있더라고요. 쩔뚝거려요. 여자분이 쩔뚝거리면 닦는데 열심히 청소하는구나 내가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벽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벽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야. 교회 벽에다가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춰서 내가 맛이 갔구나. 이게 되게 집회를 가서 이렇게 맛이 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면 집회가 힘들어. 맛이 갔구나. 얼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택 찾아서 가서 목사님 뵙고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이제 목사님이 시간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 날대로 그래요. 그 당시에 집으로 밥을 먹으러 다니던 시절인데, 목사님 오늘 첫날 식사하러 가는 집은 우리 권사님 집인데, 그 아들 딸 팔남매가 다 잘 돼가지고 UN 대사로 가 있고 기업가로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교수로서도 유명한 교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대요. 다 잘 됐는데 그 자녀들이 다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사랑해서 교회를 못 떠난다고, 교회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다 집을 지어줬대. 그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어머니 집을 지어줬는데,
무슨 그룹 회장집 같아. 한마디로 의리의리해요. 이렇게 너무 조경이 잘 돼 있고요. 그 연못을 통과해서 구름다리를 넘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완전히 소나무도 그냥 멋진 수목원에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로 돼 있고, 의리의리해. 집도 나는 무슨 그룹 회장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녀들이 지어준 집이래요. 그러냐고. 그래, 안으로 이제 마당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앞치마하고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쩔뚝쩔뚝해요. 그래서 내가 본 사람이잖아. 내가 그 집 가정분지 알고, 저분은 누구냐니까 저분이 바로 그 집 주인 윤차남 권사. 이름도 아니죠. 윤차남 권사래. 그래, 이제 내가 궁금한 거야. 잘 밥을 대접을 받고 차를 마시는데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근데 좀 뭐 좀 물어봅시다. 왜 교회 벽에다가 뽀뽀해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교회 벽에다 얼굴 비비고 입 맞췄어요? 하고 물었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니? 내가 본래서 본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와서 여차저차 했다. 문 열어놓고 청소해서 내가 그냥 들어가서 본 거지. 본래 본 거야. 자기가 그렇게 늘 했어도 누구한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대. 그러면서 이분이 날더러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다 입을 맞췄다 이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분 말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몸에 내가 입을 맞춘 게 잘못된 거냐고 물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기 몸도 불편하지만 자녀들을 하나님 한 분으로 키웠대. 믿음으로, 기도로. 애들을 다 깨워서, 아무리 잠이 많다 해도 다 깨워서 새벽 기도를 20리길을 걸어가다. 옛날 교회 멀잖아. 지 엄마가 2시간 넘게 기도하면 애들은 다 엄마 중심으로 송사리 때처럼 머리 대고 잔대. 그러면 기도 다 끝나고 나오면 큰애가 막내 없고 둘째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대. 그렇게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로 키운 애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됐대. 그 자녀들을요, 사랑으로 너무 애지중지 키우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밟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했다고 써있거든. 2장 29절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하니까 그 자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밟고 비참하게 가정이 패가망신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하면 끝나요. 근데 이분은 신앙교육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운 분들이 잘 되잖아.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거기다 지어준 거야. 그런데 주의 몸된 전에다, 주의 몸인데 내 얼굴을 비벼서 안 되냐고 물어. 내가 뭐라 그랬을까? 부끄러워져서. 예수 신랑 삼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살아왔대.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하리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열려져요. 내 주의, 왜 안 불러? 나는 여러분이 교회 사랑했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면 열려지게 됐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솔로몬이 교회 지어놓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교회 지어놓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스룹바벨, 학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성전 수리만 해도 복 받았어요. 하여튼 이 성전에 관계되면 다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와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내 주의 교회와 왜 안 불러? 주 계신 성전 피 흘려주 교회 늘 사랑합니다. 왜 또 안 불러?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 사랑하면요 형통해요. 교회 사랑하면 열려져요. 진짜 히스기야는 교회 사랑했어요. 성전 왕이 되자마자 첫날 또 새벽부터라고 써있죠. 나는 막 감동해.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전 수리부터 시작하고 성전 제사장들을 모아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멋있어요. 성전. 저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요 진짜 교회 사랑하는 형통하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열려지더라고요. 기분만 나쁘면 교회를 떠나요. 정말 아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기적의 자리는 헌신한 그 자리예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랑합시다. 그러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다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함. 나는 록펠러처럼요 반드시 본교에서 예배 드리도록 아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저는 방송 텔레비전 설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하라고 지금 압박이 많이 지금도 옵니다만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일날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릴까 봐서. 그리고 구자로 헌금 보낸다. 이것이 예배일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예배일까? 텔레비전으로 보는 예배가 예배일까?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몸된 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아닐까? 신명기 12장 한번 펴봐요. 신명기 12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신명기 12장. 찾았어요? 너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고 돼 있지 않죠? 4번이나 강조한 게 뭐예요? 택한 곳으로 가라고 써 있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몇 절이냐고? 12장까지 얘기해 줬는데 4곳이나 나온다는데 나한테 지금 몇 절이냐고 물어? 딱 찾아봐. 몇 절이요? 12절? 11절. 신명기 12장이에요 지금. 큰 소리로 몇 군데가 나오잖아. 읽어봐. 시작. (11절에) 그거 써있어요? 가지고 가라고 써있죠. 또 아무 데서나 들이지 말라고는 몇 절에 써있어? 예? 10 몇 절? 13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택한 몸된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제가 입에 넣어주면 찾지 말고 한번 계속 12장을 읽어봐요. 그거 절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 11조가 한 1,000만 원 넘는데요. 오래전인데 1,000만 원이면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도 한 500 드린데 500 드려도 만든 거래. 그리고 500은 3군데로 나눠서 보낸대. 자기 고향 교회, 자기 친구 누가 하는 교회, 또 애국의 선교지로 보낸대. 자,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게 11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살려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는요 내 마음대로 쪼개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본교에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조가 너무 많아갖고 교회는 너무 멀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갈 수 없으면 포기해야 될까? 그래도 가져가야 될까? 네?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다니까. 포기해야 될까? 옆에 교회에다 줘도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신명기 14장으로 가봐요. (22절)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24절 또 계속 읽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옆에다 주라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써있죠. 멀어도 가야 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뭐라고 써있냐면 싸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셀까 봐. 이렇게 철저하게 명령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몸된 교회가 없어요. 본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서 벗어난 양떼 같아. 양이 우리에서 벗어나면 일이 밥이야. 항상 주의해야 돼. 우리가 살려면요 교회 중심해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고, 영적인 울타리예요. 목자의 기도가. 이것이 살아있을 때 영이 살아요. 나도 모르게 보호를 받아요. 자, 지금 기도원에 왔는데 지금 뭐 교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정도 그건 아니잖아. 지금 부흥이 아니까 이건 그냥 내가 그냥 한 얘기고, 교회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사랑합시다. 신기한 것은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요. 교회가 열려지면 나도 열리고요. 교회가 부흥되면 나도 부흥돼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 2,000명 보낼 때 2,000불이었어요. 선교사 2만 명 보낼 때 2만 불이었어요. 항상 교회는 축복의 바로미터예요.
이 교회가 열려지면 이 민족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보세요. 교회가 흥할 때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교회가 흥할 때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유럽이 그랬다고요. 교회가 쇠하면 그 민족도 역사 속으로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아졌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투 알아들어요? 양반 쌍놈 찾고 상투 틀고,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고 정말 어두움의 민족이었는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 세웠고 병원 세웠고 신분 철폐시키고 한글 보급시켰습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은 누가 했고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다 주관했고 몇 프로가 기독교인인지 보세요 한번. 예? 대한민국 건국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니 헛소리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등지고 있지만 이 민족을 세운 건 기독교입니다. 좀 아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긍심 가지고.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민족은 흥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하면 열려져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게 된 것은 첫째는 교회 사랑, 두 번째는 내일 할게요. 목이 갔어. 시간도 갔고. 우리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교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사랑하게